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또 잘 진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지만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병도 고칠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었죠.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단지 진노를 피한 목적으로 세례 받으려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주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의 독설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맞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열매를 보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만과 이선으로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심판이, 이 도끼가 나무를 이제 칠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회개를 미루거나 늦추어서는 결코 안 되지요. 빠를수록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 무리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한에게 이제 묻지요. 이에 요한은 무리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옷과 음식을 나누고 또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더 징수하지 말고 군인들은 탐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도래,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천한 존재라고 말하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그 앞길을 가가지고 그 길을 평탄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예고한 인물입니다.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온전히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은혜로 새 삶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농부가 타작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실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모으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태워버린다.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누구만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심판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온전히 다 깨트리고 말았죠.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과 그 외에 악한 일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나중에 헤롯은 요한을 참수하는 일까지 저지르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헤롯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고를 듣고 수많은 백성이 순종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를 씻고 불로 태워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 새벽에 이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워 주신 교회들마다 또 해외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늘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